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저희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간통을 하는 그런 와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치셨다고 얘기를 했죠.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은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곧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둠 속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North American Mission Board라고 이제 국내 선교죠. 북버지니아 국내 선교지에서 선교관에서 그 선교하는 분들이 보내시는 그 잡지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한테 매거진을 보내시는데 On Miss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교 중, 선교를 하는 그런 와중에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통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 미국의 대강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거나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달에 받은 그런 통계를 보면 미국에 있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지금 41%가 자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41%가. 물론 그것이 100%냐 아닌 것은 뭐 통계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중에서 61%는 흑인이고 38%는 백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흑인이 백인보다는 더 구원을 많이 받았다는 거겠죠? 천국 가면 우리가 흑인을 많이 볼까요? 백인을 많이 볼까요? 이 통계에 따르면 흑인을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미국의 41%가 구원받은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다라는 분은 24%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참 신기하긴 하지만 그렇게 미국에서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62%나 되는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오로지 방법이다라고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 62%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믿는 사람은 훨씬 더 작다는 생각을 듭니다. 한 30%는 자기는 교회에 오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다른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는 분에게 교회 한번 갑시다라고 얘기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거 우리 교회는? 30%가 안 했다면 60%는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뭐가 할 일이 많죠.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보세요. 얘기합시다. 입을 열어서 지금 미국 통계의 한 60%는 그래도 자기가 가는 교회가 있으니 한번 교회 가자고 한번 6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얘기했다는데 저희 교회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비디오도 찍히는데 큰일 났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입을 여셔서 아시는 분에게 한번 교회 갑시다라고 얘기해야 그래도 60%의 한 분에 들어가시는 걸. 30%는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그런 통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50% 중에서, 교회를 자기가 가는 50%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Great Commission, 그래서 그 위대한 계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Great Commission이 뭔지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51%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교회를 가자고 얘기까지 하는데 본인은 교회 가서 51%는 한 번도 예수님이 하신 그 Great Commission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6%는 not sure, 들었나 안 들었나. 25%는 듣긴 했는데 뜻이 뭔지 모르겠대요. 얼마나 황당할 거예요. 그리고 17%만 들었고 이해한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17%만이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를 들었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17%만. 그런데 그 17%에서 직접 내가 그걸 하겠다는 분은 아마 더 적은 것이 아닌가. 대부분은 그것을 듣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한 그런 얘기라고 한답니다. 38%는 미국에서 교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대요. confidence라고 그러죠. 확신이 없는데 이 38%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군대 다니시는 분 여기 많이 안 계신데 이분은 많을 거예요. 그죠? 74% 밀리터리, 군내에 있는 74%는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자기는 당장 전쟁에 가니까 위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가장 그것을 안 믿는 부류가 있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인들, 컨그레스맨 11%래요. 그러니까 11% 컨그레스만이 그냥 우리 진짜 교회는 우리가 믿을만 하구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쭉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떤 모습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미국은 이 통계에 보면 분명히 크리스천 나라라고 하기는 어려운 나라. 왜냐하면 반도 아닌 41%만이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예전에는 미국 가면 그냥 기독교 나라? 지금은 기독교 나라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더 적은 모습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가는 그런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라고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되지 않고, 교회는 자기는 가지만 교회를 가자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은 별로 많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듣지도 못했거나 들어도 이해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고, 이 나라를 인도하겠다는 그런 컨그레스맨 정치 지도자들은 교회를 아예 믿지도 않고, 이런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안 하시네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대부분은요, 인생을 얘기하면 우리 가족, 우리 친구, 내가 만나는 손님들 그 정도예요. 전체 세계를 아니면 미국을 전체를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매일 우리가 겪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통계를 가끔 보면서 이게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는 뉴스라든가 이런 모습들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라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암흑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둠 속을 걷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너는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미국이 이렇다면 나머지 세상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세상, 예수님이 없어도 사는 세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와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다고 좋아할 것도 아닌 이런 모습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진정으로 내가 빛을 알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얼마나 작은 숫자인가. 그것이 확신이 계시면 손을 드실 건 아니지만 본인에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소수에 제가 속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너희는 암흑 속에 있다라고. 그런데 그 암흑 속에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세요. 왜 그 유대인들은 암흑 속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자기의 자손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선택된 민족이라고 믿었고 가르쳤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의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희 아버지는 누구냐? 8장 19절이죠.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서 성전에도 가고 헌금도 한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나 그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유다인들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모습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영어로 superficial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행위에 지나지 않은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사라진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은 그냥 형식적인 모습만 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이유가 곧 그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 텐데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 보면 너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빛이 오셨는데, 빛이 그의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의 백성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에 너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시면 잠깐 깨었다가 또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 지금 400년이란 그 암흑 기간 동안에 이제는 완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그래서 그 성전이 우상이 돼버렸고 율법이라는 것이 우상이 돼버렸고 그리고 그것을 지도한다는 바리새인들이 우상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들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도전은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몰랐던 거는 그들에게 그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겠지만 내가 지금 영접하고 내가 지금 섬긴다는 그런 예배드린다는 하나님은 나는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저에게 매일 물어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그 질문이 항상 와야 합니다. 내가 영이신, 육인 내가 이 작은 머리로 그 큰 자신,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은 평생을 두고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도 바울도 지금 내가 믿는 믿음이 꼭 안개 낀 것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라는, 저희가 찬송을 했죠, 오늘. 찬송을 하시면서 그 찬송의 가사들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찬송가에 나오는, 복음성가에 나오는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빨리 오시라고 하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섬긴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제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느냐? 그것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매일매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래도 알 수 없는, 알기 어려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신없이 바쁜 세상 속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한다고 알 수 있느냐? 알지 못하죠. 그래서 아까 같은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레이 커미션이 뭔지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처럼 암흑 속을 걷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더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미스터 베이커라는 분을 먼저 천국에 우리가 보내고도 그 가족이나 우리가 그렇게 떨리지 않은 모습은 이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본인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한 번도 절 붙잡고 I know who he is. 난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라고 얘기하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 그분의 행동, 모든 것들이 이분은 하나님을 아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셨구나. 하나님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해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어저께 아들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빠, 내가 지금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이 온라인 시험이었대요. 그러니까 온라인이 뭐냐면 컴퓨터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했답니다. 언어 시스템,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노트 보지 말고 해라. 그걸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노트 보지 말고 내가 너를 믿을 테니까 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점수를 맞은 상에서 우리 아들 레미가, 이거 진짜 개인적인 건데, 제일 밑에 점수가 나왔대요. 83점인가 뭐 85점.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제일 밑에래요. 근데 그 에버리지가 뭔지 아세요? 클래스 에버리지가 99점이에요. 클래스 에버리지가 99점이면 100이 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98, 97. 그러면 누가 노트를 안 보고 했겠냔 말이에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I don't know what to do.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불평할 수도 없고. 제 속으로.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네가 선생님을 따랐지. 그런데 속으로는 I'm proud of you. 네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게 난 넌 자랑스럽다. 99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노트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알겠다고 싸내놓고 보고 해서 100점을 맞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는 너무 좋았어. 아무도 안 보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알 때만 가능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모습이에요. 아무도 내가 하는 것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삶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암흑 속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 걷는 우리들이.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가 암흑 속을 걷느냐면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느니라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느니라. 그 율법 속에 완전히 빠져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거의 삶의 목적처럼 된 사람에게 너는 율법이 뭔지 모르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더 큰, 하나님보다도 더 큰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그들에게 왜 예수님은 너희는 율법을 모른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율법의 의미, 그것이 왜 주어졌는지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해서 그것을 형식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믿는 율법에 따르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 17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들의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의 법은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많은 그런 법들이 그 십계명이라든가 예전에 그런 크리스천 믿었던 그런 법의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법이 완전히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인간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그것이 곧 유대인들이 행했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라고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율법에 두 명의 증인은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라고 주신 율법인데, 이것이 형식화되어 버린 모습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의 삶의 형식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위해 하신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의 열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행동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없는데도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형식화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계속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율법을 재정의하시고 율법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이런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은 율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내 증인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어떤 분이 은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론을 빌렸다 그래요. 론을 빌렸는데 어떤 회사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엄청 큰 돈이죠. 거기에 딱 론을 빌 때 그거 뭐가 나와요? 코사인. 그래서 당신이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누가 대신 갚아줄 사람이 있는지 코사인을 하라고. 그분이 뭘 썼는지 아십니까? God. God. 내 코사인은 하나님이라고 썼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것을 보는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Who is this God? 이게 무슨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나의 증인이 되신 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도대체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물어본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증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했기에 그 율법이 도대체 왜 주어졌는지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무지, 율법에 대한 무지, 자기는 가지고 있고 지킨다고 하는데 왜 지키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가,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도 아닌가.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구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구약을 알지 못하면 신약을 알 수 없습니다. 구약을 알지 못하면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것은 율법이구나. 율법은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구나. 우리는 어느 세대에 살아요? 은혜의 시대. 한번 더 합니다. 은혜의 시대.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 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죄 없이 사셨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믿으면 되는구나. 예수님은 그냥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럼 믿으면 되는데 굳이 율법을 지킬 것도 없고 지키지 않아도 될 율법을 알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가. 율법은 우리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체 율법을 종합해서 두 개로 말씀하시잖아요. 뭐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율법, 지켜야 하는 그 지켜야 할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초점이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 종합하면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지켜야 하는 율법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황금률을 주시죠. 황금률이 뭡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도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만 되잖아요. 서로 사랑해야만 남들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하고, 그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아니면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은 나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면서 그 613개 율법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계명, 최소한 두 가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제대로 내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고 나를 비교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어떤 죄인인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지는 알지 못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예수님을 우리는 왜 믿고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해서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시죠. 나는 어디서 왔는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만히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8장 14절에도 내가 나를 위하여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시작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느니라.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을 결정하기 가장 필요한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모르면서 나의 삶의 목적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너 왜 사느냐고 가르쳐주기 전에 네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확신하고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왔다면 내가 갈 곳은 딱 한 군데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 꼭 부모가 아이들한테 야, 인생을 살다가 너 이런 베케이션 장소 가서 베케이션 한번 갔다 올래? 그런데 베케이션 갔다 오는 자식에게 전화합니다. 아빠, 나 이곳 너무 좋은데 그냥 여기서 살래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냈더니 이 세상이 좋습니다.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미스터 베이커 1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I'm ready. 근데 10년이나 더 주시더라고요, 그분한테. 다른 분한테는 반대로 물어보죠. 어떤 분이 암에 걸리면 고치셨어요? 어떻게 고치셨어요? 어떻게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미스터 베이커는 그 가족은 반대로 물어봤어요. 언제 뭐 할까요? 언제 돌아가실지.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게 악화될 거고. 그래서 근데 언제 연락이 없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직도 그냥 하실 거 하고 계십니다. 막상 시간이 되니까 그분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진정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나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Heaven is like this, 천국은 이런 모습이라고 자꾸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 설명하셨을까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가야 할 곳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자꾸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초점은 자꾸 세상에, 자꾸 이곳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높이 보라 그러는데 그들은 자꾸 땅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옆에 보시고 하늘 보고 삽시다. 땅만 보고 사지 마시고, 그 땅의 이동에 있는 걸 하지 마시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너는 암흑 속에 있다고. 그들이 얼마나 그 속에 빠졌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도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로마 정부에서 구원의 정치적인 지도자, 그 구세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얼마나 그들이 그 자기 인생 속에 빠져 있었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지금 인생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편하게 하시고 우리 자식애들 다 잘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나에게 구세주로 오셨느냐,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부르기 위해서, 같이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의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좀 더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까지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2부죠.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안의 삶에 능력과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